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믿음의 순종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소망 붙잡고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십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의 인전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자아에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된 인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장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 안일하고 태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한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코랑데오의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부흥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며 다시 만나는 주일에는 영육이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환우들이 있고 슬픔을 겪은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까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 깨어 기도하는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학주 원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늘 함께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이 전도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전도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사역지였던 이 구브로 섬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요, 목양의 은사가 있었던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의 은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 바나바가 이 전도팀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내가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겸손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이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바울을 리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로서 그 이후부터는 이 전도팀을 계속해서 이끄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일교회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고집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목회적인 바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쨌거나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은요,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로 그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버가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마디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요, 이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 아내의 한국 이름이 신희숙인데 미국식 이름은 드보라 신입니다. 이처럼 마가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전도팀에서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끄는 전도팀이 아마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다시금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라고 제안하니까 바울이 그런 친구 다시 데려가면 이거 또 문제 일으킨다고 이러면서 반대하다가 둘이 크게 싸우고 결별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 이 청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던 이 장소가 어딜까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집을 마리아의 집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요, 마리아가 남편을 여인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룻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룻기를 함께 다루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유대 사회에는요, 남편이 자녀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경우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아내는요, 그 집안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마가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아들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치를 품고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집에 하인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고요. 또 그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저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헤롯 아그리빠 이 왕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에게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을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이 마리아가 제공한 이 다락방은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던 그런 귀한 장소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곳을 대피소 삼아 함께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 장소, 거기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자신이 입게 될 그 피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다락방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귀한 아들 마가라는 청년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마가는요, 어머니 마리아의 바람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마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성경 구절 몇 군데 좀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바울이 마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말 이 생질이라 번역된 아네푸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조카라는 뜻도 있는데 사촌동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동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촌동생이라는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마가가 왜 버가라는 도시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와 바나바는 친척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에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출발했을 때에는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리더가 되어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 여행이 진행되면서 바울이 바나바를 제치고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마가가 불만을 품고 그래서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이 안 찬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자기의 불만,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전도팀을 이탈해버렸다는 주장. 자, 두 번째 의견은요, 이제 구부로 섬에서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그 다음 행선지로 버가라는 도시를 이렇게 목표로 정해서 이동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버가라는 도시는요, 대도시긴 했지만 그러나 해안 도시 특성상 온갖 전염병이 그렇게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이름 모를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 이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지되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된 것, 이거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마가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겁을 먹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고 무단 이탈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마지막 견해는요, 자,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버가라는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요,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야 됐다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소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했던 마가, 그런 마가가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여행 같이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뭐 이유가 어찌됐든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금 데려가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아마 간절하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 역시 자신의 친척인 이 마가가 주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안 된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37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라는 이 구절과 또 38절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하는 이 부분의 이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요 행동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나바가 그냥 한두 번 정도 마가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우리말로 다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설전 혹은 불일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면서 자기 의견을 막 내세웠고 한마디로 설전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서로 멱살잡이하면서 치고받는 그런 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말로 서로 막 흥분하면서 논쟁을 벌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그들은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의 이 기록은 솔직히 우리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결별하고 말았다. 이 내용 참으로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덕이 많고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또 격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이 명칭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그가 얼마나 잘 검연했든지 위로의 아들 또 검연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나바라는 호칭을 불렀다는 거죠. 별명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목양의 은사가 있는 그를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남을 잘 세워주고 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 배격하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추천해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나중에는 바울이 고향에 돌아가서 약 13년 정도 집거하고 지내고 있던 이 바울을 친히 찾아가서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자고 권면함으로써 사울이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이 전도여행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가를 데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바울에게 은인이잖아요. 또 계속해서 자기를 잘 보필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줬던 게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8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일컬으면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38절의 내용. 앞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라고 마가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받아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마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 헬라어 용법의 이 헬라어 언어의 용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고유명사인 다시 말해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집어넣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요 그것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 못 씁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지금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잘못을 다시금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도팀에 또다시 악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마가를 또 데려가는 건 아직 안 됩니다. 마가가 좀 더 훈련받고 성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면 몰라도요 지금은 오히려 전도팀 사역에 방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사소한 차이 같아도요, 아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무책임했던 마가를 그냥 거부하면서 마가의 존재를 거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가가 책임 있는 일꾼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반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그럽게 대합니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주 까칠하게 그렇게 불편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 감정을 기준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도 못마땅해 보이고 또 못하는 것은 더 밉게 보이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잘할 때는 아주 이뻐 보이고 행위 못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쁘게 봐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3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서 마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아직 좀 더 가다듬어지고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고, 반면 바나바는요, 마가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훈련시키다 보면 마가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마가를 이번에 꼭 데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바나바다운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습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둘 다 옳습니다. 둘 중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면요, 죄된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우, 당신은 나와 좀 다르군요 라고 반응하기보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반응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 이 답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가짐으로 이 생각 붙잡고 상대방을 대하기를 선택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결국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기준,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틀리다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구나. 나와 다른 기준을 갖고 있구나.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포용하고 함께 안아주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투다, 설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사도행전 15장 본문에서 쓰였고요. 또 다른 데 쓰인 데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 여기서 격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록시스모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이 말은요, 열정적으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게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 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 격려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한다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비록 서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논쟁을 벌였지만 그 결과 감정이 상해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라고 관계가 아주 틀어져서 결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 주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다른 사람과 팀을 구성해서 각자 전도여행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붙잡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실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본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그 취지대로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코스대로 구부를 향해서 먼저 출발합니다. 반면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이동해서요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는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가 확 바뀌었고요. 결국 복음의 지형이 더 넓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이 결별은 흔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게 되거나 겪게 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흔히들 바울이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화해를 하고 다시 동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감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져서 서로 상종도 안 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다시 동역했다 이게 아니라 비록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각자 다른 팀을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금 그들에게 있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선교여행 직전에 그렇게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이 마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비록 한때는 선교의 그 험한 길을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쳤던 마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는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정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가다듬어져 갔습니다. 이렇듯 마가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양육하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나바 아니었겠습니까?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 세워주고 마침내 바울이 이제는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정도로 바나바가 얼마나 마가를 세워주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물론 그동안에 자신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가를 주님의 일꾼으로 가다듬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일하시는 분이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한, 아직은 좀 더 가다듬어져야 할 이 청년 마가를 지금 데려가는 것은 오히려 방해만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했던 바울의 이 간격.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누르고 제압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나만 옳다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맥락에서 다툰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제처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 각자 다른 길로 한번 떠나보자. 이렇게 선택했더니 한마디로 요즘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처럼 서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서 자신을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막장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다투고 결별하니라, 여기서 다투한 단어가 정말 적극적으로 힘써 격려한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들의 이런 결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끔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에는 서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갈라섰는데 뭐 우리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지 하고 합리화하면서 감정 싸움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결별은요, 복음의 진보를 위한 주님의 뜻 안에서의 헤어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골이 상할 대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다시는 서로 안 보겠다고 결별한 게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언제나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선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드는 10년 가운데 큰 감화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